자, 오늘 47페이지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페이지 13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소선지서 마지막 다루는데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대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 성경 끝나는 부분이에요. 한번 도표를 먼저 같이 보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9페이지 다시 돌아가 볼까요? 9페이지 펴보시면 여러분들 학, 스, 말 이렇게 어딘지 위치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하고 겹치는 다른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가 있죠? 거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써 넣으셔야 되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92, 숫자로 92 해가지고 스자, 에스라 할 때 스자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는 느라고 써있죠. 느헤미야 선지자. 학계, 스가랴는 에스라서와 그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귀환을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했다가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그 중단될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따단 나타나서 성전을 중단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성전 다시 지어라, 짓자, 힘내자 해서 두 선지자의 힘을 받아서 다시 재건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그 시대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 때는 성전 건축 이후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리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을 건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그 표에 보시면 400년 해가지고 침묵 이렇게 써있죠. 그 400년 침묵 뒤에 신약이 시작됩니다. 네, 다시 47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자, 학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학계에서 요약 키워드는 재건, 특별히 성전 재건을 얘기하는 거죠. 1장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을 왜 멈췄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약간 설명드리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포로 귀환한 그 환경이 뭔가 일이 풀린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고향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건 완전히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문제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전 짓는 것 자체도 힘들고 주위에서 다 방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귀환해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왔는데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대부분 다 회파됐을 거고, 혹 집이 살아있는 데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정작 딱 온 사람들은 살 집이 없는 거죠. 당장. 근데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중대한 막대한 삶을 가지고 왔고, 한 그 다음에 정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주위의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성전 건축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당장 회복되는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한풀 딱 꺾이고 성전을 중단한 거예요. 그 중단한 기간이 16년이었어요. 15년, 16년. 사람들은 벌써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관심이 전혀 다른 데로 가요. 학계서를 읽어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고 뭐 하냐, 너희들 집 짓기에 바쁘다, 너희들 집은 좋은데 성전은 왜 이 모양 그대로 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 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또 괜히 찔리잖아요. 교회는 월세 내고 있는데 나는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다행히 교회보다 우리 집 평수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웃으신 건 그런 의미예요. 이건 웃는 농담이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심,
우리가 신약시대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 그 성전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는 거,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확실히 도장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장밖에 되지 않고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5분, 10분 걸쳐서 쭉 읽어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한다. 그리고 실제로 1장의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학계에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더 충만할 것을 예언해 주시죠. 복된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에 보시면 제2의 성전의 영광이 제1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 이렇게 써 있는 부분 보이세요? 거기다가 한번 절수를 적어보세요. 2장 6절에서 7절. 이것은 지금 솔로몬 성전이 제1의 성전이고 제2의 성전은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소위 말하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훨씬 더 영광에 충만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문 자체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 예언으로서 성전에 임할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 성전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게 완성되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서 소선지서 치고는 굉장히 긴 장수,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 성전 재건과 관련된 8가지 환상. 이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선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어거지로 해석하는 설교든 해석하는 이단이든 괜히 귀 쫑긋해서 신기하네 이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하고 성경 읽으면서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성경에 딸려있는 주석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준 주석들,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엄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런 의미의 환상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괜히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환상, 8가지 환상이 끝나고 나서 6장 한번 적어보세요. 6장 9절부터 15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게 특이한 명령이거든요. 왜냐면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건 왕에게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뭉치신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4가지의 설교와 2가지 예언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있죠. 스가랴서는 복음서에서 27번, 계시록에서 41번 인용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신약에서 다 가져오는 그 이미지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환상이나 상징을 함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몇 가지 거기도 구절을 한번 적어 보시면요, 13장 1절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죄를 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표현이에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12장 10절도 신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용되는 구절인데, 12장 10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고 애통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중요한 구절, 외워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이거는 무슨 예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스가랴 9장 9절. 이거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굳이 나귀를 타셨지?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스가랴서도 아까 말한 대로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고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거예요. 큰 주제는 환상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런 미래를 예언하고 설교하는 쪽으로 쭉 격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라기는 벌써 이제 시대가 쭉 지나간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번 48페이지 먼저 잠깐 뒤로 넘겨서 보시면요. 48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도표, 예전에 보셨던 도표일 텐데요. 그렇죠? 그 도표에 보시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536년부터 1차 귀환하고 520년 연도 써 있는 데에 보시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활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연도는요. 그 제일 끝에 433년. 성전이 완공된 지 80년쯤이 지나서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어떤 배경일 것 같아요? 지금 학계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을 왜 멈췄냐 하고 이걸 책망하는 거죠. 영적 각성을 일으킨 거라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초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내용 잘 아시죠? 일단 11조 내용 빼고도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재물을 가져왔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1장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벌써 성전은 완공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하게 성전이 완공된 걸 보고 그리고 성벽까지 이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짜 회복이다. 이거 했는데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적군들의 공격이 있고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재물 바치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벌써 지쳐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전 건축 후 80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가 사실 우리 현재 삶에 굉장히 적용할 게 많은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중에서 너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일상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이 지루함.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일 예배도 소위 말하는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막 감격도 있고 입당할 때는 막 나주가 변화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막 나올 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처음에 으쌰으쌰 막 열심히도 하고 뭐 지금 우리 나주혁신교회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죠. 지쳐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거기 내용에 보시면요 6번의 예언적 논쟁, 연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논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고 했고 성전은 진짜로 다 지어놨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영광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 한번 말라기서 같이 찾아볼까요? 말라기서에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있지 않나. 1장 2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만 제가 읽어볼게요. 2절 중간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그런 배경 속에서 6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왜 나를 공경 안 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냐?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 그래 이 정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재물들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걸 가져오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또 질문들이 어디 나오나요? 한번 3장 넘겨보세요. 7절에 3장 7절에 11조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잘 살던 바벨론 다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고 여기까지 와서 성전 건축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8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11조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물론 우리가 말라기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병든 거 가져오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냐? 어떻게 11조도 안 하면서 도둑질 언제 했냐고 이런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과 우리의 삶을 똑같이 한번 오버랩해서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하나님 저도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시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려 가면서도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 13절에도 3장 13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말로 대적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결국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들의 그 질문.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희생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전 영광도 충만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는 없고 약속 도대체 지키고 계신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게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독립된 것도 아니고 성전의 영광이 진짜 충만해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 핵심은 형식적이지 마라 이 얘기겠죠.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지 마라. 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얘기죠.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회개한다, 돌아온다, 각성한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한다 할 때 그냥 행동만 고치고 있지 않나 하는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네, 말라기 선지자는 어쨌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넘겨보시면요. 48페이지에. 먼저 그 학계에서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시도하고 몇 가지 나온 부분을 볼게요.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인도하고 성전 건축을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총독이라고 불렸고 또 왕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왕의 가문이 지도자가 돼서 성전을 건축한다, 재건한다. 이분이 곧 메시아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죠.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성전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서 스룹바벨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종, 싹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도 이제 대선지서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한 나무 가지가 날 텐데 할 때 가지라는 단어, 순, 싹이라는 단어 여기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공통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 얘기했었고요. 혹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해설을 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왕이 올 때.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들어갈 때. 근데 이제 나귀를 탄다는 개념에서 나귀보다는 그때는 말을 타고 오겠죠. 근데 나귀를 탄다고 할 때는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왕의 임명받고 전체 그 왕이 다스리는 마을 돌고 이제 입성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내가 그 예언된 바로 그 왕이고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았을까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분위기라는 거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흔드는 거. 그게 지금 이 사람들도 그대로 반응하냐. 왕이 입성할 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들도.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서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흥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성이 완전 소동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입성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인 지 며칠 안 돼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이 퍼진 걸 보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이거 완전히 지금 대책 없어져 버렸다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죠. 그때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바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고조된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다. 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났다는 거, 그런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특별히 거기 같이 적어 놓으시겠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 중요한 표현 자체가 스가랴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레위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레위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넘겨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이요. 한번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언제 성취됐죠? 여러분들 읽고 있는 이 본문, 제가 아까 말했네요. 아직 성취 안 됐고 계시록에서 완성된다고 해서 완성이란 표현은 하여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밑줄 친 구절 바로 앞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제 이 표현이 학계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선지서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언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따 11조 얘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헌금을 걷죠. 연보를 걷잖아요. 아주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모아놔라. 내가 갈 테니까 정확하게 매 주 첫째 날에 모아놔라. 내가 걷어간다. 이런 표현하죠. 걷어서 어디로 가죠? 자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되게 중요한 예언의 성취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연보,
도와주는 구제 헌금 쪽으로 가져가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언의 성취로서도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가져오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차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네.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도 굉장히 가깝죠. 예. 네.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그런 면에서 부분적 성취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요즘은 이제 또 예루살렘 또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까딱하면 진짜 백투 예루살렘에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그 포인트 3개 중에 첫 번째 걸 먼저 읽어볼게요. 연결되니까요. 시작. 성전 재건을 재촉하며 성전의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학개서 2장 9절 써 있고요. 거기 세모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세우는 성전 이런 표현 있죠. 네. 스가랴서에 이렇게 언급해놨고요. 보면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철저히 막죠. 우리가 한다. 기억나세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변 국가들이 방해도 했지만 그들이 같이 성전 건축하는 걸 철저히 막아요. 뭐 개혁할 때도 성전 짓고 나서도 개혁할 때도 어떻게 해요? 통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죠. 우리가 이거 혈통의 순수함을 지켜내야 된다고 다 개혁을 하면서 다 쫓아낼 정도로 이방인들 경계해요. 근데 지금 학계는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이 유대인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라는 사실에서 벌써 성경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도 학계에서의 말라기서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죠.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온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적 국가적인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참된 예배 회복하고 이제 말라기서에 1장 11절, 3장 3절 적어놨는데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이제 의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깨끗하고 흠없고 어린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의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낯설죠. 근데 말라기서에서 그런 표현하고 사실은 신명기에서도 한번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물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완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 아까 성경 구절 언급했었는데요. 스가랴서 4장 14절,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메시아를 계속 표현해 줍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거기 스가랴서 찾아볼까요? 먼저 스가랴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이 부분은요, 환상 4장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4장 시작할 때 제목 혹시 있으세요? 제 거는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이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뜻을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한다.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실제로 누굴 가리키냐면 성전 재건을 지금 힘쓰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스룹바벨은 왕의 가문이고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의 왕을 총독이라고 불렀다면 왕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명령하기를 여호수아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워줘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하나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성전의 완성이 뭘 의미하냐를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신다. 계시록 21장에 그런 표현 예전에도 찾아봤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준다 하고 성경 구절이 쭉 있죠. 뭐 지금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레위기, 에스겔, 계시록 써 있는 부분 있죠. 거기 사이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찾아보실기보다 요 제 아래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적어놨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그 쉬운 성경 버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따옴표로 인용한 구절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성령이 거하니까 성전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는데 지금 그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져와요. 근데 그 인용된 부분이 아까 거기 표현되어 있는 레위기에 나타나고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물론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히브리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권면, 격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걸 징계로 알고 이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주는 어려움이고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고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말라기서도 그렇고 그 앞에 학개스가라도 계속 그런 격려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학개서에 그런 표현들이 특별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인용해놨는데 지금의 연단을 달게 받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들이 적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정의를 실천하라. 말라기서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죠. 네. 한번 적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본문과 이 환경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 공통점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성전 재건을 중요하게 강조하셨는가? 질문이 좀 어렵죠? 그렇죠. 차라리 헷갈리게 안 하고 학개스가랴 선지자들 통해서 너네가 성전 짓기를 포기했구나. 그래, 괜찮아.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주듯이 학개스가랴가 그렇게 좀 명백하게 이게 성경에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예수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곧 성전이야.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야. 너희가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완성은 그 마지막 재림 때 그분이 오시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학계에서 그게 써 있으면 설교하기도 편하고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왜 꼭 굳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안 세워서 벌 받는 것처럼, 물론 그게 하나님의 1차적 약속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이 질문 지금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텐데 왜 굳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막 그렇게 죄를 죽이라고 힘들게 만드세요? 이런 질문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 몸 자체가 성전이 아닌데, 여기는 어차피 죄가 있는, 이게 목표가 아닌데, 그렇죠?
이해되세요? 어차피 천국 가야 이게 부활체가 되고 거기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그거가 목표면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인생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안 와닿나 보네요. 뭐 이게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성화, 죄 죽이기.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힘들게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으면 내가 진짜 깨끗해지든가 좀 성숙을 쭉쭉 하는 걸 보여주시든가. 나는 죽으라고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죄와 싸우고 뭐 욕심을 버리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 이거죠. 말라기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죄 죽이기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치는 것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뭐 도둑질한다 이러고 계시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주제의 질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이건 답한 지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환과 성전 재건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언약에 대해 불성실함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과 오늘날 우리의 태도를 비교해보자고 계속 집요하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라기 분위기도 그렇고 성전 재건할 때도 어쨌든 16년 동안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는 엄청난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각성하고 재건. 그때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건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런 격려를 막 해줬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날 거라고 솔직히 계속 기대를 했던 건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게 그거죠. 너희가 이게 진정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벌써 지쳐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는가.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의 갈 날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만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할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네,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그 기적 금방 잊어버린다. 사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도 그 당시를 따질 것 같으면 완전 홍해 바다 건너는 거 이상의 기적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포로기 중에 있는데 그대로 다 귀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까지 세우라고 다 지원을 해줄 정도로 그건 완전 기적이죠. 그걸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되었던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그거를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자꾸 가리키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말만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라고 계속 명령하죠. 제단을 쌓든가 돌을 쌓든가 기록하든가 보관하든가 계속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여기다 붙이든가 여기다 붙이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어저께 놀라운 기적을 해줬어도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거를 인식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구약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저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계속 그때그때 중간중간 보이는 걸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방법은 항상 초창기에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계속 훈련시켜 주세요. 출애굽 과정도 그렇고 지금 소선지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주고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안 봤는데도 믿을 수 있겠냐? 너 옛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여주지 않고 옛날 생각해봐라. 믿을 수 있겠냐?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해내는 게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뭐 막 마무리 결론 막 이렇게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신약을 우리가 다음 주 계속 또 신약에서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신약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린 기간이에요. 보세요. 400년이면 몇 세대예요? 최소 4세대, 5세대가 지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 포로 가운데서도 귀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성전도 세우게 했던 그 하나님. 그 4대, 5대째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이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완전 미치는 거죠. 우리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 그 예언된 그분인 것 같은 거죠. 사람까지 살리는 걸 실제 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완전 이제 크레이지 되는 거예요. 크레이지. 400년을 기다렸다 뭐 이러면서 이놈은 로마 제국들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라 뭐 이러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그 백성들의 반응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과 똑같구나. 내가 바라는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거.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세우려 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딱 맞았다 생각할 때 이게 열정이 막 솟아나버려요. 400년을 참아온 그 열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을 지금 놓치면 우린 끝이다. 여러분들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도 부록을 넣어놨는데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강대국은 아닌데 5번에 이스라엘 나라 보이세요? 강대국은 아닌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기간이 100년 있어요.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 안에서 한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소망의 빗줄기가 보인 거예요. 선지자는 없었지만 한 사람, 한 가문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독립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0년을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100년이 끝날 때는 로마, 거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서 연도가 써있죠. 63년도.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독립국가 다시 또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건 패배의식이죠.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독립을 시켜줄 거라 너무 기대를 하고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100년을 겨우 버텼는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 다. 근데 이제 끝난다는 건 그때는 전쟁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포로로 쫓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영화 중에 이렇게 전쟁을 배경으로 예수님 영화를 그리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독립 투사들이 전쟁하던 시기예요. 예수님 우리 소위 잘 알고 있는 열심 당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기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과 어떻게든 싸워서 최소한 우리 구역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열심 당원들이 있었던 시기죠. 예수님에 대해 거는 비중도 굉장히 큰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이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했었던 말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주 지혜로운 결론이에요. 역사를 아는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 자꾸 우리 백성을 선동하다간 로마 제국이 와서 여길 또 다시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동하고 다니게 만들면 안 된다. 조용히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으쌰으쌰 막 예루살렘 성 모여가지고 왕이다. 그리고 그런 로마 제국이 당연히 몰려오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기간에는 어쨌든 로마 군병이 더 배치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소요가 일어날 거 대비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 타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사람들 완전 흥분해 있고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완전 우리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거. 성경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히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거다 믿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예수님 편에만 있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항상 외식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복음서에서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이 엄한 데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 있죠. 그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성공시켜 주겠다고 확신을 줬어요. 내 남편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해 주겠다고 확신을 주셨어. 내 인생의 역사, 우리 부부 가정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해주셨고 그때 그 희망을 주셨고 이번 사업이 그 응답인 것 같아. 확신이 드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기대대로 안 돼 버렸어. 내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면 이 말라기의 사람들처럼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말라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서를 집에 가셔서 이게 좀 조목조목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더 읽어보세요. 막 우리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무럽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쁜 사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그러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게 안 돼요. 예. 거기 한번 2장 1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극단적이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악행하는 자를 여호와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장에도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느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 대적한 적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약속을 따라서 순종해서 와가지고 생고생해가지고 성전까지 내 부모들이 다 그 고생을 하고 자랐고 우리가 부모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네 집 구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사업 성공하고 있고 또 주변의 이웃 국가들 자기네들 방해하는 사람 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네. 이런 불평이 있는 거죠. 불평이 있는 걸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불평이 안 사라지는 건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표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진짜 난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게 심판하는 걸 믿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거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맛을 보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을 본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건 맛을 볼 뿐이지 우리가 진짜를 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맛을 보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보상이 성취되는 거 못 볼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살펴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결론은 인자가 올 때예요.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매달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잘 믿어라.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쨌든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일부러 이렇게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맺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말라기가 그렇게 끝나요. 사실 굉장히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하고 400년 동안 침묵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